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4월 28일 수요 가정예배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과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께 고정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동기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제목과 금과 은, 보석, 백향목을 미리 준비하였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소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뜻과 생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뜻은 못 이루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착공 7년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앙성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 시대 17년, 사사 시대 299년, 제사장 엘리 시대 40년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첫 임금 사울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 왕 시대 40년을 거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957년이었고 바로 이 해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당시 이 건축에는 당대 모든 건축 기술이 총 동원되었고 재정과 인력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대공사였습니다. 부지 면적이 36,000평 정도였고 자재로는 석조와 백향목, 금과 은과 동을 모두 외국에서 수입했으며 건축자들은 외국에서 초빙해 왔습니다. 이 중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 크기는 길이 30m, 넓이 10m, 높이 15m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동원된 공사 인력만 해도 이방인 15만 명,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모두 1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에 들어간 재정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모아진 준비의 결실이었고 아들 솔로몬의 순종과 실천이 빚어낸 결과였죠.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를 모방해서 성전을 지은 것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신앙과 전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구별, 야훼 신앙의 단일성과 순수성의 보존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외의 방법이 성전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성소 개념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지파 동맹체의 중앙 성소 역할을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동안 각각 실로, 높, 베델, 세겜, 기브아 등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의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누어 할 것 없이 한 장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 왕정사회 기반인 지파동맹의 틀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로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로 선포하고 또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과 선민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언약 공동체를 상징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증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을 세상과 이방신들로부터 성별시키는 거룩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거룩한 동맹을 보다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이 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이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청종함으로부터 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생업의 일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거룩한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이 일의 앞장섬이 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 세대와 가정과 또한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